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항력. 내가 가진 힘으로는 그 상황을 거부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진 힘으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할 때를 불가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기의 아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전혀 통제할 수가 없어요. 10달 동안 자기 배로 품고 있다. 그렇게 아프게 난 귀한 아들인데, 귀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커져갈수록 울음소리도 커져만 가요. 숨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방에 창문을 다 막고 집 밖의 문도 다 막아버린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커져갈 때마다 더 울음소리도 커져갈 텐데 아이를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2장 1절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석 달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아이를 한 4명 정도 낳으면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마음 아프지만 떠나보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콜레라라든지 지금 우리 한 최근 몇 년간 휩쓸었던 이런 코로나 같은 예전에 역병이라고 그랬죠. 또 호환, 마마, 천연두. 여러분 팔뚝에 있는 이 주사바늘 자국이 전부 다 홍역, 천연두, 결핵 그런 예방 접종 아닙니까? 그런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던 때에는 어렸을 때 특히 신생할 때 그 면역력이 생기기 전에 그런 병에 걸리면 거의 죽고는 했기 때문에 먼저는 이 100일을 먼저 버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 달, 100일 정도쯤 이 100일을 보내면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념을 했습니다. 좀 여유 있는 집에선 100일 잔치를 열기도 했었고 또 100일 떡, 백설기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돌리고는 했어요. 또 이 3개월쯤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명암 정도밖에 구분을 못해요. 더군다나 이 명암도 좀 한 며칠, 한 달쯤 되면 명암이 아니라 이제 흑과 백을 흑백으로 보는 정도 시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시력으로는 0.2, 0.3 정도밖에 안 돼서 바로 코앞에 있는 정도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엄마를 알아보는 방법이 얼굴이나 형태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엄마의 냄새를 맡고 엄마인 줄 안다고 해요. 3개월쯤 되면 그때야 비로소 이 색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색깔을 구분하고 그리고 이 시력이 좀 더 발달을 해서 2m에서 3m쯤 되는 곳에 있는 물체를 이제 식별하는 그런 수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 한 몇 발자국 떨어져서 엄마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때쯤 돼야 이 3개월쯤 돼야 드디어 비로소 엄마의 눈을 맞추는 거예요.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와 가장 애착 관계가 클 때가 아기와 엄마가 가장 애착 관계가 클 때가 언제쯤이냐면 바로 이 3개월쯤이래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드디어 조금씩 구분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3개월쯤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아기를 낳으면 낳자마자
이렇게 보면 피덩이에요 정말. 그런데 3개월쯤 되면 드디어 이게 신기하게 엄마 아빠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아빠를 닮았다. 아기가 낳자마자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거 다 우스갯소리입니다. 한 3개월쯤 돼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3개월쯤이에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아기를 나일강에 흘려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것을 떠나보내야 하는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소중한 아이를 흘려보낸 것 같이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것,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던져보내야만 하는, 흘려보내야만 하는 때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최근과 같은 상황이죠.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상가가 몰려 있는 곳이다 보니 최근 이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상점들이 문을 열었다가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간판을 달고 인테리어를 하고 부푼 가슴을 안고 신장 개업을 합니다. 손님을 기다려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코로나가 일어나서 새로운 꿈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문을 열었던 그 가게를 어떤 사람들은 폐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빚을 얼어서 어떻게든지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기만을 또 기다리면서 버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막 금리가 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코로나만 끝나면 어떻게든 될 줄 알았는데 금리가 뛰다 보니까 그 사이 버텨보려고 냈던 그 빚이 다시 또 억누립니다. 더 이상 그렇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니까 또 경기가 또 죽어버려서 경기가 침체돼서 장사가 되질 않아요. 폐업하는 가게들, 업체들이 수두룩합니다. 결국 문을 닫고 맙니다. 그냥 막연히 버티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버틸 수 있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버틸래야 버틸 수 없는 일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결국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버틴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놓아버려야 하는 일들을 우리 주위에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레위 지파의 한 여인과 같이 째각째각 시간이 지날 때마다,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숨이 조여오는 일을 우리 역시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레위 여인도 아이를 갈대 사이에 둡니다. 나일강에 떠나 보내요.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여인들이 아마도 이 갈대밭에, 이 나일강가에 자신의 아이를 흘려보내고 때로는 던졌지만 이 여인만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지금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아이를 던진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수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니 차마 자기가 낳은 자기
배로 낳은 아기를 던질 수가 없어서 남편이든 다른 가족 아니면 다른 이웃의 손을 빌려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이 나일강에 던졌겠죠. 흘려보냈겠죠. 그때 그렇게 던지고 나서 계속 그게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여인의 또 딸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사이에 두고,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여인은 갈대 잎을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팔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무진, 아마 소나무 같은 데 보면 송진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송진을 나무 상자에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또 특히 이 상자라는 말에 우리는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상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2군데 등장해요.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가 바로 테바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자신의 아기를 담았던 이 상자가 테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레위 여인은 그저 자신에게 닥친 이 불가항력적인 이 위기를 그저 체념하고 그저 어쩔 수 없어서 그래 잠깐이라도 생명을 좀 더 부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히 그러한 심정으로 아이를 상자에 담아 흘려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가 자신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온 세상을 다 심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100여 년의 시간을 묵묵히 그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비록 이 여인 역시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이 거스를 수 없는 이 시간을 마주보고 있지만 이 여인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자기 자신의 아기, 이 아이를 구원할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듯이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지금 아이를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 거기에 자신의 아이를 담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흘려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 레위 여인 아기의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전당에 헌액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는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있는 장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 아이의 부모,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아이를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그저 체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결단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유념해서 읽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약 성경은 좀 난해한 그 말씀을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이에요. 히브리서의 그 난해 구절 중에, 아니 이 구약의 난해 구절 같은 것 중에 좀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해요. 이삭을 바치라는 건 뭐냐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징벌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그들의 우상 숭배예요.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몰렉과 같은 그런 신에게, 바알 신에게 인신제사, 자신의 아이, 자신의 장자를 바치는 거예요. 자신들의 성공과 번영,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이, 그것을 바칠 정도의 그런 참담한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그럼 참 난해하죠. 아니, 그 순종을 시험하는 것이 인신제사를 하는 그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서 그 11장엔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말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다시 살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이삭을 바쳤다고 말씀해요. 다시 살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바로 그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이제 성장하여서 부활신앙,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그 믿음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드러내는 본문인 거예요. 이렇듯 구약 성경에 여러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그 여러 가지 난해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석처럼 그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풍성하게 드러내어 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가 가진 역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23절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그저 체념해서, 그저 포기해서 자신의 아이를 그 나일강가에 흘려보낸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있었다고요? 바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이 1장에 산파가 등장합니다. 십브라와 부하예요.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아니,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했는데 여전히 아들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 두 산파를 불러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자신들이 나아버립니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이제 더 잔인한 명령을 시킵니다. 직접 그 부모들에게
아들이 낳으면 나일강가로 던지라고 말해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그 명령을 거부하면, 그 명령에 대항하면 아들을 낳았어. 던지지 않은 부모가 있어. 나일강에 그 아이를 던져버리지 않는 부모가 있어. 그러면 그 부모를 이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와 부모를 같이 죽였겠죠. 아이를 던져 죽이라고 한 그 바로가 그 부모를 살려뒀겠습니까?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갖게 되면 나일강에 자신의 아이를, 그 귀한 아이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이를 나일강에 던졌을 거예요. 그때 그 부모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던졌던 것은, 나일강에 던졌던 것은 아이뿐이었을까요? 아이만 그저 그 나일강에 던졌을까요? 아니요. 많은 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던졌을 때, 그 아이를 던질 때 거기에 자신의 믿음도, 자신의 신앙도, 자신이 믿던 하나님도 던졌을 건 너무나 뻔한 일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이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하는가? 아이를 던질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마도 함께 하나님도 그 강에 던져버렸을 겁니다. 아이를 포기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그 신앙도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 여인은 달랐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갈대의 뿔 엮어서 작은 방주를 만듭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위기 앞에서 체념하지 않고 작은 갈대 상자, 방주를 만듭니다. 아기를 넣습니다.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누이는 그 방주가 어떻게 되는지 믿음으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흘려보냈으니 이제 그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눈을 떼지 않습니다. 모든 히브리 여인들이,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그저 체념한 채 자신의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고 흘려보냈겠지만 또 이 여인 역시 그 아이를 이 나일강에 흘려보냈지만 이 여인은 전혀 다른 마음과 심정으로 이 아이를 흘려보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려울 땐 똑같이 포기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포기하는 것 같지만, 던지는 것 같지만, 흘려보내는 것 같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흘려보냈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똑같을지 몰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아이를 기다립니다.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왕이 명령했어요. 히브리 사람의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를 건져낸 이 여인은 바로의 딸이에요. 이 나일강가를 흘러 떠내려고 있는 이 나무 상자에 담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이 바로의 공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를 건져내어서 어떻게 해요? 키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뻔히 이 바로의 딸이 아기를 건져온 것은 아마 궁궐에서 다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어느 민족의 아이인지 뻔히 다 알 텐데 지금 그것을 건져내는 것조차도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바로의 딸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 돼요. 혹시라도 이 바로의 딸을 위기에 빠뜨리려는 어떤 정치적인 정적이 있거들랑 지금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이 바로의 딸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 일을 가능케 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 모세의 딸이 비록 그의 손이 모세를 건져내었지만 모세를 건져내신 분은 그의 팔을 내딛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건져내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일을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지금 자신의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마저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러한 삶의 국면, 인생의 어려운 국면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마저도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오랜 동안 지켜왔던 그 신앙마저도 도무지 작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흘려보낼 때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에 자신을 흘려보낼 때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 시간의 상자를 우리가 가진
그런 모든 시간들의 믿음의 역청과 믿음의 나무진을 발라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막연하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갖기 힘든 시절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는 줄을 알고 믿음의 닻을 더 굳건하게 주님께 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